다시 한번 새해 첫 토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작년 쉬기 전부터 이제 베드로후서 묵상을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인데요. 그 안에는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샛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샛별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에 가장 어두운 새벽녘에 떠오르는 이 샛별은 곧 해가 뜰 것이라는 희망의 징조고 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확실한 예언인 말씀을 등불 삼아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2장에 들어서면요,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빛과 진리를 말하던 베드로가 이제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하거든요. 샛별이 떠오르면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둠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추악한 실상들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2장 1절에서 엄중한 경고를 시작해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것과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길이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거짓 교사나 이단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떠오르는 것은 교회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기독교를 위협하는 어떤 다른 이단의 세력들을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이제 베드로는 너희 중에도 있을 것이라, 있을 수도 있다. 너희 중에서도 삼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아주 가만히 눈치채지 못하게 스며드는데요.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 믿으면 자유로우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도덕적 방종을 부추긴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가치로 비방을 받는 것을 떠나서요. 또한 이것은 멋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삶의 원리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도 가득한 논리거든요. 그것이 같이 섞여서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구원이 아닌 누군가의 돈벌이나 성공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거나 또는 자기 신앙의 척도와 삶의 모양을 이롭게 만드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고 그 당시 그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같이 크리스찬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와서 너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바로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가 당장 듣기에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심판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해. 심판이 어디 있어?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그래서 이 땅에서 즐기며 살자라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다가오는 우리의 죽음이나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막상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먹고 즐기며 누리며 사는 것에만 치중한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똑같은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의 영적 타락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계속해서 우리가 평강하고 우리가 즐거운 일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에게 속여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네가 주인이고 너의 탐심과 너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돼. 이렇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으며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강조된다면 이것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어둠의 속성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요, 주님의 재림, 곧 하나님의 날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둠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르는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밤에 취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새벽이 올 것을 아는 파수꾼들은 잠들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평안과 안락에만 목을 메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결백이나 어떤 크리스천 삶의 모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1절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 우리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삶의 소망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잘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철저한 어둠이며 그리스도라는 빛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부터 그 자유가 시작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뼈저리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곧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고서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8장에서 바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세력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얽혀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을 잘 먹고 잘 누려서 정말 재밌게 사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잘 누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였는가, 어떻게 그 진리 앞에서 내가 내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끝이 있구나, 그 삶의 끝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해방하였는지를 우리가 자유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가 될 때 이제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요,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과 구원이 먼 미래의 신화나 어떤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어떤 희미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규정하는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에서 우리가 느껴지고 인식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은혜로서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둠이 없다고, 혹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속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오직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어둠을 깨트리고 우리가 그 어둠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 현실이 그 아침의 광명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자유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삶이 형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얽매지 못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이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의 등불을 놓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내 안의 어두움을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